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끄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숲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숲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숲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브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숲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숲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숲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숲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8장에는 기드온의 변화가 감지되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8장을 보면 기드온이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리고 전쟁에 참여했을 때와는 좀 사뭇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맨 앞에 나와 있는 에피소드는 에브라임이 사실은 좀 시비 아닌 시비를 걸죠. 왜 전쟁을 하는데 우리를 이렇게 빨리 부르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드온은 굉장히 정치적인 수완으로 자신을 낮추고 에브라임을 높이면서 그것들을 잘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는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북쪽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이고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브라임을 향해서 기드온은 정치적인 그런 언변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을 살펴보면 기드온이 이 전쟁을 계속하게 돼요. 그는 자신이 거느리는 군사 300명과 함께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자신과 함께한 군사들이 피곤한 상태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피곤에 대해서, 이 어려움에 대해서 기드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숫곳과 분우엘에서 자신과 자신들이 함께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그러면 왜 기드온은 그들의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계속해 나갔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얼핏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진멸을 위한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 이 전쟁은 뒷부분을 살펴보면 기드온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이 전쟁은 기드온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죽인 사람들에 대한 복수였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가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바와 살문나를 쫓았던 이 전쟁은 결국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죽인 원수를 죽이기 위한 복수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멸의 전쟁이었으면 그들이 어떠했건 간에 그들을 진멸했어야 되는데 그는 조건을 달고 있죠. 네가 내 가족을 죽였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죽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을 살펴보면 기드온은 이제 자신과 함께한 그 300명의 안위보다 자신의 복수가 더 중요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그 숫곳과 분우엘의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은 자신을 돕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민족, 여기서 숫곳과 분우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자신을 돕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인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물론 왜 그들이 기드온을 돕지 않았냐? 기드온을 돕지 않은 것에 대해서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진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동족을,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복수하는 그가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앞부분에 나와 있는 에브라임 그리고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 이 숫곳과 분우엘을 살펴보면 그가 너무 달라요. 에브라임의 시비에는 그가 자신을 낮추고 이 문제를 해결해냈지만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에브라임은 굉장히 힘이 있는 지파였고 숫곳과 분우엘은 그렇지 않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자신과 함께한 그 군사들을 도왔어야 한다고 기드온은 생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기드온에게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힘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힘을 기드온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 힘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요? 세상과 똑같은 원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서 그가 왜 그렇게 변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어쩌다 그는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야 할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민족을 죽이는 그런 최초의 사사가 되었을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힘과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언제나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힘은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힘이 생기다 보면 하나님을 위한다고 처음에는 시작했지만 조금 지나면 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힘을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다 순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갖게 되고 능력을 갖게 되고 힘을 갖게 되고 그것들을 누리게 되었을 때 처음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건 기도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질되어지고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볼 수 있고, 특별히 그런 모습을 우리는 한국교회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힘과 능력이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변하지 않을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매일 그분 앞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서 늘 나를 비추어 보고 나를 돌아보고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매일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개편하는 일을 매일매일 해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변에 좋은 동역자를 두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잘못되었을 때 나에게 올바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동역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좋은 소리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동역자들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귀한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나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으로, 또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의 말로. 나를 돌아보지 않는 삶은 그야말로 망하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지속적으로 서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도 나를 비춰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